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짐 지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무거우니까. 힘든 거는 다 싫어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싫어합니다. 힘든 거는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뭘 좋아할까요? 본인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본인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상대방의 힘든 짐을 지고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정말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할 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떨 때 제일 힘들까요? 마음이 힘들 때가 제일 힘듭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힘드냐?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어요. 죄를 지은 사람. 우리는 죄 지으면 나 이렇게 정말 나쁜 짓 했으니까 해가지고 무슨 뭘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아 뭐래 할 것 같지만 사실 어떨까요? 네,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막 뭔가 쾌감이 있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일 뿐이에요.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그래서 우리 그 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꺾고 자지만 때리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서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짐을 같이 짐을 내가 나누어 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짐을 어떻게 나누어 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야, 너 나쁜 짓 했지? 막 가가지고 너 옛날에 막 그렇게 나 때렸지? 이런 식으로 가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무슨 형사가 막 취조하듯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마음, 정말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요? 왜 그럴까요? 나도 어떻게 된 사람이요? 용서함을 받은 존재예요. 나도 얼마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도 그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였어요.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도 뭐 해줘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을 우리가 같이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다 미워합니다. 다 미워해요. 삭개오라고 하면 아주 다 그냥 치를 떨 정도로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내가 너랑 얘기를 하겠다.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 우리의 천천지 원수예요. 천천지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는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뭘 미워했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건 나를 미워,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제 갚아주려고. 나도 이제 갚아주려고. 내가 뭘 어떻게 했건 그거는 이제 다 내가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됐냐면 내 자신을 잘 살펴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 잘 살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유혹에 나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나도 예전의 죄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 지금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아주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라고 그 자기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는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잘못해가지고 정말 죄악에 빠졌어. 예전처럼 다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됩니다. 자꾸 살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찍질 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질 때, 첫 번째 짐을 지는 것은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나도 저랬지, 옛날에 나도 정말 안 좋게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을 같이 져주라. 상대방의 짐을 져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짐을 들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가서 도와주라고요?
예,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직접 가라고요? 내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명씩 보냈을까요? 몇 명씩 보내셨을까요? 2명씩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씩 보내신 거예요? 2명씩 보내신 거예요. 왜? 가다가 힘들면 뭐 하라고? 도와주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 우리가 정말 가족은 어떻습니까?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잖아요. 가족은. 그래서 가족이 좋은 게 왜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자녀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면 와가지고 불편한 일이 있으시냐 같이 병원도 가기도 하고 명절 때 되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도 전화도 드리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본인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혹시 혼자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다 뭐예요? 다 가족인 거예요. 다 가족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족인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제 모두가 다 일주일 만에 만난 뭔가요?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에요. 일주일 만에 만난 가족이에요. 서로 간에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든 일 없었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밭을 다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소 2마리가 갈면 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쉽습니다.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서 가면 힘이 반으로 팍 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즉 여러 명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그 기쁨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가 뭘까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결국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덕산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뭘 이루어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지금 뭐가 활짝 피셔야 돼요? 기쁨이 좀 활짝 피시는 거예요. 힘든 것들 이제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는 천국인데 여기는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쁨으로 왔는데 다 내가 잊어버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주님 만나죠. 그래서 서로 짐을 내가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짐을 져주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짐을 져주느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가냐? 조건이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힘든 것을 내가 도와주고, 또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예, 나의 짐을 져주고. 이 조건은 이거예요. 조건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조건을, 힘든 것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짐을 내가 져주면 상대방은 아니 당신 왜 나 힘든데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우리는 요구를 해요. 근데 당신 힘들어서 도와주는데 왜 나 안 도와줘? 이렇게 요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상대방만 우리 도와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줍니다. 누군가.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또 도와주세요. 나는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습니다. 절대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즉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은 나를 위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에서 5절, 먼저 자기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정말 어디 가면 최고야. 이런 사람 치고 최고인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밖에 없어. 네, 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기를 치려면 자기 자신을 잡고 이렇게 부풀려야만 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당신이 왕이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사울이 어땠어요? 가서 숨었어요. 아, 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난 왕 같은 거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막 무시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왕이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뭐 이제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뭐 이게 너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제 안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십니까? 처음에 정말로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 말 잘 듣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물이 없다, 뭐 우리한테는 맨날 만나만 줄 거냐, 그렇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자유가 중요합니까? 그 먹는 그 고기가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분별력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혜가 바로 그 분별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다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랑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랑할 일이 자기한테는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어디 뭐 여행으로 뭐 해외를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디 음식 좀 어디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내가 가서는 먹었는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서 맛있게 대접해 준 거는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랑할 것이 나한테는 이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해준 거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순전히 잘한 것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네, 자기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건 다 누구 자랑이에요? 다 내 자랑이에요. 다 내 자랑입니다. 나 옛날에 뭐 어디 갔었고 어디 갔는데 좋더라. 다 알고 보면 다 내 자랑이네. 다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정말로 아낌없이 다 드렸다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누구에서 뭐 드렸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놨다 뭐가 있지? 뭐 없어요. 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랑할 것만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짐을 져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내 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칭찬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